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마땅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와두면 눈까지도 밝히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힘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무더웠던 8월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9월의 시작 위에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고단한 현실을 핑계로 삼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이 힘들다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콩나물로 마스크로 또는 건빵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전도합니다. 이 혼란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부흥되길 원합니다. 참된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낯선 곳 타국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며 늘 힘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산상설교 중에 8가지 복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복,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암송하기가 쉽지요? 네, 8가지 복을 저희들이 암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자, 됐죠? 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8번 동안 우리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찬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맡겠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설교를 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중에 8가지 복은 참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뭘까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웃는 것이 복이잖아요. 기쁨이 복이고요. 행복이 복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지 어찌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 누구나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통이 복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팔복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통과 복이 짝이 맞지 않잖아요. 애통과 복은 짝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웃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 복인데 애통과 복은 짝이 맞지 않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짝이 맞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웃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려워도 웃어보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 힘들어도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도 제가 한번 억지로라도 웃어볼게요, 그것을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그런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텐데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 아니하시고 애통, 우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가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웃으려고 왔지 내가 울려고 내가 여기 왔단가 라고 하는 가사처럼 그렇게 세상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부터 우리는 해결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애통을 어떻게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애통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우리가 해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처절한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때 예수님이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애통, 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슬픔, 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 애통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살다 보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혹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다른 애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림짐작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애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 애통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애통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림짐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애통과 조금은 다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애통이 좀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애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애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적인 애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그냥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애통이 있는데, 애통을 정확하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의 애통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애통함을 주는데 그 애통함이 우리들 안에 무엇인가를 불러내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이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게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도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안수집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저도 그런데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사는데 내가 목사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이 속에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속상함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분명히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 스스로 그렇게 던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갑자기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죄성 때문에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거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성이 남아 있어서 옛날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이 딱 돌아오면 내 안에서 그 죄성이 탁 튀어나오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놀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악함 때문에 내 자신의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내가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그 애절한 마음,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이 싫어서 내 마음속에 고통하고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애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 말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애통하나요? 무엇이 그렇게 애통스러울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남들이 다 얻는데 나는 얻지 못할 때 슬쩍 내 안울 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애통이 찾아오지 않나요? 또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애통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리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남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할 때 때로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쓰라린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고 그것이 심하면 그것이 애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는데 그 소유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애통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애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 애통을 분명히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애통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월세집이라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집을 못 얻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은행에 뛰어갔더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월세집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올 때 그것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하나 있어요. 젊은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어졌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애통입니다. 또 어느 날 문자가 와요. 아빠, 나 핸드폰 고장났어요. 지금 친구 핸드폰으로 문자해 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은행 정보가 빠져나가고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지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우리들에게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애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아니라 세상적인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애통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애통의 두 가지를 우리는 구별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에게 오는 애통은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먼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과연 어떠한 애통일까요? 금방 답을 잡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애통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애통을 가지고 그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지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내 안에 불쑥 드러나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슬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늘 애통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그의 고백을 잘 보시면 그 안에 이런 애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가 최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로마서에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잖아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무엇인가의 죄 때문인데 그 죄로 인하여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애통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내 마음은 주를 위해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여전히 다른 것을 하고 있구나.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나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애통이 있는지요?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애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애통이 있는가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 정말 하루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죄를 졌네요. 나의 입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절한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 오늘날 우리들에게 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이 있습니까? 이 애통이 있습니까? 이 애통이 있어야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애통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에게도 이 애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애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 속에, 그 푸념 속에,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그 안에 모두 다 애통이 있어요. 그 전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전제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것이 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삶 속에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나올 때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나올 때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애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교회 대학생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착실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이지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유, 우리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친구하고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참 좋은데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 얘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틈만 나면 인터넷 들어가서 야한 동영상을 어느 날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요 끊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또 공부하다가 바람을 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야한 동영상을 보면 아주 뭔가 시원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계속 습관화되다 보니까 목사님, 이것이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부담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이것을 좀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저에게 상담을 신청을 했지요. 그것이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예수 믿는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괴롭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저에게 상담하는 그 청년에게 고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너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에 나는 너에게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상담할 정도면 그 죄와 싸우려 이기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저는 자꾸 넘어질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고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 청년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애통이잖아요. 믿는 자가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마음과 그 자세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분명히 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너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는 해주진 않았지만 죄와 싸우려고 하는 처절함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애통함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애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진정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애통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분을 내고요, 얼굴이 달아오르고요, 화가 나서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참을 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좀 참고 하지 말 걸, 괜히 말해가지고 입으로 내가 죄를 짓느냐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후회가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후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나의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 후회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애통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애통인 줄 믿습니다. 이 애통이 없다면 정말 나는 예수 믿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부터 다시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하고 내 마음속에 그 애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애통하는 자는 그것을 복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애통, 하나님을 향한 애통, 죄를 향해 발버둥 치는 애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로일까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위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애통과 세상적인 애통을 구별하였다면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위로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하지요.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국을 얻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언을 해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을 이미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을 얻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유를 가질 수 있는 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할까? 물론 그것도 아니겠죠. 여기서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통, 위로를 카라팔레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이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의미는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위로의 성령님, 보호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애통을 하면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오늘도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함을 주시는데 우리들에게 같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 곁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 위로함으로 다가오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야,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그 죄 때문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나는 너에게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보상이 무엇이냐면 언제까지나 그 애통함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은혜를 예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내 마음속에 내 죄가 다 밝아져도 괜찮으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나는 위로받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을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로만큼 가장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괜찮아. 힘내. 용기를 내. 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질문 하나를 또 다시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애통은 뒤돌아보시지 아니할까? 그냥 하나님은 세상 믿는 자녀가 세상적인 애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애통만 애통으로 여겨 그것만 하나님은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애통을 돌보지 아니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잃어버림에 대한 애통, 없어짐에 대한 애통,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하지 못하는 그 애통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애통에만, 죄에 대한 그 애통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세상적인 애통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적인 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그냥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참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업을 좀 잘 해야 하는데 제가 교만해서 너무 안일하게 빚을 내고 사업을 합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망했습니다. 사업 망한 것은 애통이에요. 그런데 그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애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애통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지금 이 기도 속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의 잘못된 사업 때문에 직장을 잇는 직원들과 그리고 그 가족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세상적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잘못된 방관적인 이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애통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를 들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믿음으로 잘 만나면서 서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만나면서 믿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지 못해서 신앙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 헤어진 것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믿음의 자녀 만나서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 만나서 이제 좋은 관계 유지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지금 세상적인 애통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제가 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돈 잃고 보니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한 것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가 이 기도가 세상적인 사기를 당하고 세상적인 이 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제게 이렇게 병이 찾아왔어요. 좀 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 이번에 낫게 하시면 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얻는 그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애통이 세상이 주는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애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세상적인 애통에서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역할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애통해요.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애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통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애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애통을 위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내 죄에서 그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또 다른 애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애통이든 세상적인 애통이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느냐를 통해 그것을 애통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을 위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점 없어진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애통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애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통으로 분명히 바꿀 때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은 위로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에게 분명히 애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애통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애통함이, 죄로 인하여 애통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죄 때문에 애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잃어버림의 애통과 없어짐의 애통과 마음 아픔의 애통과 육신의 연약함의 애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애통이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애통함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귀한 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 라고 하는 그 위로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애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애통, 잃어버림에 대한 애통, 없음에 대한 애통,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그 애통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적인 애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늘 우리들 곁에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육신으로나 그리고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애통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경제생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많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20-20-100 헌금을 우리는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비전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헌금이라도 귀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주로 인도하 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정수진 자매님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두통이 좀 심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두통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같이 한 식구로 말씀의 숲교회 귀한 공동체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함 이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정수진 자매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이 시작되었어요. 코로나 극복할 수 있도록 귀한 한 달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신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확진 속도가 느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신 속도가 빨라지게 해 주세요. 시작. 확진 속도가 느려지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의미 있지요? 그래서 백신 맞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1000명대 밑으로 떨어지고 또 500명대 밑으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는 관계 전도와 그리고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에 힘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제부터 전도를 다시 개학을 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저녁에 간간히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마스크와 콩나물과 건빵을 저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연합으로 전도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까운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저희들이 함께 전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말씀의 숲 교회를 통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계속해서 100명 이상씩 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같이 예배를 통해서 이 비대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카톡 강독이 됐는데 아마 이번 주면 이제 50장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1등 하시는 분은 매번 1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50장까지. 이번에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예, 그래서 목사님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답을 보면 참 나름대로 답을 다 잘 쓰셔서 A뿔 이상은 다 맞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데 아마 저도 문제를 만들면서 찾지 못하는 내가 이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50장까지 올 이번 주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리신 분들은 빨리빨리 숙제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현관 그 처마 공사를 3일간 유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바로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좀 멀리 좀 떨어지게 그렇게 좀 만들었고요. 이 처마가 되어 있으니까 참 보기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3일 동안 수고하신 유집사님께 정말 감사드리죠. 저희 교회 복 아닐까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이 3일을 하면 인부값만 한 90만 원, 369 하루에 30만 원 하면 60, 90만 원 이렇게 나갈 텐데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게 은혜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 공사를 다 끝냈고요. 이제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우리 유집사님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뒤에 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꽂아 넣으시고요. 우리 중직자들 모임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때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원정금 집사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만 잘하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마음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어제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가 가서 이렇게 또 뵈고 왔는데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이뻐지셨대요. 살이 빠지시는가 이뻐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원정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 백신 접종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을 우리 김시원, 김다은, 김희자, 노금주 집사님도 1차 접종 마쳤죠?
노건주 지사님까지 저희들이 1차 접종을 다 마쳤고요.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 다 1차 이상은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는 우리 신승장 원사님하고 그다음에 유재선 안수집사님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백신 접종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영아 집사님, 그다음에 유 집사님, 신승장 원사님 이렇게 세 분이 접종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번 달 안에 이제 접종 완료가 되면 설교할 때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참 힘들어요. 한 20분 이상 이렇게 하고 찬양까지 하다 보면 숨이 모자라서 산소가 모자라서 참 힘든데 하나님 접종 빨리 끝내서 좀 마스크 좀 벗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정수진 자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